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 방언과 그 예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방언 문제는 방언을 핑계로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분열, 또 시기,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확인시키고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고 우리 속에서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언이 가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 본문 22절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죠. 그 방언은 말하자면 어떤 자연적인 일은 아니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어떤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어떤 호기심이나 어떤 관심, 어떤 작은 어떤 깨달음, 시작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 때 바울이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자꾸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방언이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건 개인적으로 받는 유익이지 상대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보면 예언을 중요시하고 방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것으로 어떻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 서로가 같이 보면서 같이 유익과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이죠. 그게 모든 은사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이라고 하면 예언에 관계된 것은 분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죠. 방언과 예언을 지금 계속 바울이 대조시키고 둘을 언급하면서 예언의 비중을 지금 많이 두고 있는데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언은 왜 분별인가? 방언은 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특별한 현상이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표적이고 현상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예언은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이 왜 분별에 관한 것이냐 하면 역사가 무엇인지,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 각 개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이냐? 그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로또 번호가 다음 달 당첨될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 그거 아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네, 우리 뭘 알아맞추는 그런 신통한 그런 예지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 궁극적인 미래와 역사의 이 움직임의 어떤 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온 우주와 이 세계와 역사와 각 개인에게 이 미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신다.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게 뭐냐? 그게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적으로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한 시대, 세대, 그런 현실 속에서 삽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봄에 씨를 뿌려놓고
이게 얼마만한 그 수확을 내게 허락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만 충성할 뿐, 현재를 살 뿐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목적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만 같은 이 현실이 어떤 기가 막힌 다른 결과를 만들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속에 현실을 사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여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무엇이 요구되겠어요? 지금 현실을 사는데 미래를 몰라요. 어찌 될지 압니까? 봤어요? 천국을 봤습니까? 내가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소망하고 종말적 신앙을 가집니까? 없죠. 미래는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종말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종말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제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 속에서 다만 충성하는 신앙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럼 현실에서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뭐겠어요? 믿음이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가 무슨 말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우리는 현실의 보상을 목적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때도 좋다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좋다. 왜? 나는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현실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됐다.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참 큰 믿음이죠. 네?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종말적입니다. 종말적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과를 모르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저는 조장로님이 앞에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확인된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왜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건 확인되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확인이나 만족이나 그 내 능력으로 제한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과를 내가 모르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결과를 이루실 줄 믿는다. 그러니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기다리고 양보하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자리에서 그저 사랑할 뿐이다. 사랑하는 삶의 자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실 줄 믿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현실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건 내 판단인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예언도 그렇게 종말론적인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존재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예언입니다.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보면 그들의 예언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모든 예언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에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 그 예언이죠. 이 예언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승리케 하신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동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그리로 우리는 갈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 미래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죠. 그래서 예언도 종말적이고 그래서 예언도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지금 결정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사랑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언도 뭐예요?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예언이나 궤를 같이 하죠. 믿음을 요구하며 그 믿음은 미래적입니다. 종말적입니다. 내세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살찐 7마리 소가 그 비쩍 마른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런 꿈 해몽을 하죠. 예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고 하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알고 있으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아는 거는 뭘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입니까? 어느 때에 장가가게 되고 어느 때에 돈벼락이 떨어질 것이고 올해는 무슨 물을 조심하고 내년에는 무슨 뭐 귀인을 만날 것이며 동쪽에서 그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것이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꿈 해몽이 어쩌고 꼭 이런 거를 그렇게 풀려고 드니까 성경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은 좋은 결과. 우리가 예언을 줘서 예언이 우리에게 그러니 너 복받고 네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지금 미리 예언을 주니 잘 준비해서 너 성공해라.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알려주는 것은 알려줘서 너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준비를 하죠. 준비를 잘 합니다. 그 예언에 대한 믿음만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하죠. 그 준비가 단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그 준비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목적을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었을 뿐이죠. 그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는 몸으로, 종이 되는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몸으로 죽다 살아나는 그 지경을 거쳐서라도 애굽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뜻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죠. 네, 그저 족장 그 부족 국가 정도 100명도 안 되는 한 70여 명 정도 무리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이 족장으로 있는 그 작은 부락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성취하시죠. 그때까지도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자신이 받은 그 꿈의 성취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루죠. 그래서 집안을 구합니다. 세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 예언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와 역사와 개인의 생애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등장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 예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말이 나오고 뭐라고 36절에 말하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 그 예언이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그게 지금 현실이 됐다고요. 예언이 현실이 됐는데 그게 언제나 형통하고 좋고 복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같고 절망 같고 기근이며 칼이며 위험인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로 예언이 이 현실로 우리에게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 현실은 고단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때 우리는 답을 못 찾겠으니까 그럼 답을 어디서든지 답을 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제일 쉽고 만만한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 현실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만족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예수 믿어서 더 형통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인생이 그럴싸하고 뭐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이해 못할 상황들, 이 현실들, 그게 우리를 괴롭히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드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런 일들이 나는 왜 멈춰지지 않을까? 왜 이 현실이 내게서 벗어나지 않을까? 나는 언제쯤 편해질까?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죠. 이런 모든 거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작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나를 자꾸 나로 하여금 그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들게 하는 이 현실들,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이런 현실을 왜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내가 거부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환경이고 내가 나의 삶의 조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약속, 예언의 그 약속이 이 고난의 현실 속에 담겨 있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그렇게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은 조건과 상황과 정황 속으로 하나님이 그 담을 직접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죠. 죽음을 넘어서죠. 우리의 거스름을 넘어서죠. 무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로까지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인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 십자가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것을 뚫고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방언을 말함으로써 네가 남들과 구별되고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굴지 마라 이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방언하지 말라 이겁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 덕이 되기 위하여는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쓰면 그것이 아무리 능란하고 무슨 충만한 것 같고 열정적인 것 같아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그것이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방언 대신에 무엇을 하라? 예언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언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말이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국방이 어떻고 그런 걸로 우리가 세상에 무슨 변화나
세상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는 자로 서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언하는 자로 서 있는 거라고요. 이런 세상적인 말을 하는 자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예언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뭐로요?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답답한 정치 현실, 경제적인 문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어릴 때는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같이 생각이 됐는데 이제 배워보니 세월을 살아보니 어느 것 하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건 어려운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되죠.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벌어지는 이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끝 뒤는 사실 이란이죠.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악이고, 그 피해를 보는 거는 선입니까? 약자는 선입니까? 그럼 레바논은 선이었습니까? 아니요. 그저 서로의 이해가 다르고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으니까 너를 죽여서 내가 안심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계속 죽이니까. 니들이 만약에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 생각해 보겠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태도 아닙니까? 이란이 너희들 그 정치 체제를 바꾸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어서 그 다른 원칙과 다른 어떤 그 정치 지형을 만든다면 그러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건 전쟁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고, 그래 전쟁이 끊이질 않죠.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도 이걸 풀어내질 못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방법이 없는데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전쟁에 해법을 준다고요? 무슨 해법을요?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이요?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늘 모두가 다 그냥 확인하는 것 한 가지요. 어렵다는 건 확인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이나 왜 저래 그러지. 아는 사람은요. 왜 저러는지 알게 되면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이게 복잡한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의 자리와 지위에 있느냐? 어떤 자요? 예언하는 자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거 왜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밖에 할 말이 없는지.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이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예언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답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다고. 그러나 나는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우리 인류의 소망이며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언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이 세상의 복잡한 것으로 스스로도 풀지 못하는 해답이 없는 난제 속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어떤 삶이요? 순교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며, 그렇죠? 사랑은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그런 것이죠. 이 순교 아니면 뭡니까? 예언은요. 예언은 마찬가지죠.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며 구원이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교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